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많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인도하신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언약,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과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사이에는 똑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똑같은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차이점은 바로 언약의 장소가 달라지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언약을 듣는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전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출애굽 사건을 겪었을 때 어린아이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왜 이 모압 땅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걸까요?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꾸 갱신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강야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적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까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죄의 결과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이 하나님은 이들을 5절, 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광야에 대해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곳을 잘 알지 못하니까 광야라는 곳을 책으로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낮에는 해가 쨍쨍 쬐는 그런 곳이고 땅으로부터는 지열이, 땅의 열이 이렇게 후끈후끈 올라와서 정말 살 수 없는 발로는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너무나 뜨거웠지만 밤에 되면 그 기온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춥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모래들이 가득한 그런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6절에 그곳에서 떡도 먹지 못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그것은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고 포도나무를 길러서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곳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불확실한 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런 광야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늘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걸까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입히시고 먹이신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 땅만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줘라 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숫자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르우벤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과거들을 해상하면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네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너희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희를 이 광야 가운데서 보살피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는 지금 너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령으로부터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까지 그 모든 사람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참고했습니다. 근데 그 참고하는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다른 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을 딱 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리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줄에 우리를 쭉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실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또 그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